2025년 1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세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고 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어요.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왕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생긴 이유가 사울의 잘못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일찌감치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 살아남은 이방 민족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속임수를 사용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혐오하고 차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말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율법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율법을 어기면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다윗의 실수는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멋대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가운데 남자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형된 사람들 가운데 2사람의 어머니가 시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은 사람들이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않은 채 버려져서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의 뜻대로 했는데도 기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다윗이 이 소문을 듣고는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 일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정성을 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으면서 밥을 같이 먹는 것으로 내가 사울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않은 채, 제대로 장사도 치러주지 않은 채 그러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은 사울의 자손들의 뼈도 수습해서 함께 합장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부분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어떤 일은 하나님께 묻다가 어떤 일은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실행을 하지요. 결국 자기 멋대로 한 일은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판단에 따라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